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회의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전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고픈 의도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의 교회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실제로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들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가나요? 어디 그냥 안 간다 교회 이런 얘기라고 해요.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부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했거나 들으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누구 보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사람 보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다 한 번씩 들었거나 또 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서로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불완전하고 또 너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교회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불완전하다라고 여긴다고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무슨 통뼈도 아니시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과 우리의 판단 중에 누가 옳을까, 누가 틀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방금 나누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틀리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몸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자주 평가하게 되는 이 교회의 몸인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몸인 우리 성도들은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온천장에서 이렇게 소동 오는 초입을 항상 이렇게 지나오거든요. 그럼 공사 중이에요. 오늘은 조금 낫더라고요. 거의 다 이게 그 로타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 올 때마다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절망적이야. 이제 소동은 끝이야.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그 길을 왔겠어요? 물론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했죠. 이렇게 바뀔 거니까, 더 좋아질 거니까, 더 변화될 거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한다는 것은, 지어져 간다는 것은, 공사 중이라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 맘마 그 발음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시골에서 작은 할머니가 오시더니 작은 할머니 해봐, 작은 할머니 해봐.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하겠죠. 맘마 하겠죠.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실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작은 할머니 할 때가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할머니가 막 절망하고 막 이 아이는 이제 끝이야, 우리 손주 어떡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기어 다니는 것도 힘든 아이한테 과자 하나 주면서 뛰어봐, 걸어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가 물론 막 그 말 안 듣고 뚜벅뚜벅 굴어오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걷고 뛰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우리가 절망하고 시험에 들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지어져 갈 테니, 자라갈 테니 기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다림이 전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진 관점을 우리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우라통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과 23절에는 세 개의 직설법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들에 대해서 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가 20절에 나오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동사가
역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역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그게 뭔가 어떤 역사인가 뒤에 나오죠. 20절 뒤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역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역사에 대한 기록. 그럼 두 번째 동사는 복종하다,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신하가 황제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대한 왕권, 통치권을 다시 획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동사가 모든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복종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뒷부분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셨으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다면 그의 자녀된 성도들 교회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교회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부활과 승기와 통치는 고스란히 그의 몸된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된 성도들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몸된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만물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죠. 22절 말씀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치로 보면요,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또 교회 위에 계시죠. 여러분 위치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만물은 위아래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상하 수직적인 관계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영원히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고 때로는 광요도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상이지만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지어져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고 목적한 자리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23절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온전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23절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주었는데, 그럼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의 슬하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며 살았더래요.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신데렐라가 하루는 왕자가 베푼 파티에 가서 왕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자와 춤을 췄는데 문제는 그 나라의 왕자가 마음을 홀딱 이 이름 모를 여인에게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이어받을 통치자가 될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미래는 왕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며 이 나라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완전케 하고 충만케 하고 온전케 할 유일한 한 사람은 왕자예요. 근데 사실상 왕자는 그 하녀 같은 신데렐라 없어도 괜찮아요.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왕자가 그 이름 모를 아가씨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질문. 여러분, 왕자도 온전케 되고, 그리고 왕자의 나라도 온전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 모를 하녀 같은 신데렐라도 온전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왕자와 신데렐라가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고 만물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충만케 됐는데, 교회도 충만이요, 만물도 충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충만이요. 그럼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실제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자라갈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동부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오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자라기까지 지어져 완성되기까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며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 오늘의 하루의 삶 되는 동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